병은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목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유산이기에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분리되기를 뜻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리의 강력한 염원과 의지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니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집이며 이 고집은 불완전함과 왜소함과 약함과 병과 죽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 마음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제화할 증거로서의 목적이 바로 병이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1. 병이 기여하는 듯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그가 병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병은 원인도 없고 어떤 의미 있는 목적도 없기에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볼 때 치유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치유는 모든 환상을 진리로 가져와 단지 거기서 사라지게 하는 것과 똑같은 접근법을 통해 병이라는 무의미한 환상을 물리친다. 우리는 병이라는 관념을 만들어서 실제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분리를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몸에게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자아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었다는 증거를 병들고 죽는 몸으로 제시하며 분리를 실제화시키려고 염원하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또한 그렇게 병들고 죽는 몸을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과거의 두려움의 생각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미래를 지시하며 사실은 분리를 실제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혼자서 무의미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에서 분리되기를 원해서 자신을 분해하고 쪼개고 왜곡하고 비틀고 감추고 공격하는 것이기에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뜻한 바 분리의 목적이 결정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의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그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있는 듯한 모든 상황의 결정자다. 이 병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방어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병은 자기 기만을 위한 미친 도구다. 그리고 다른 모든 방어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병의 목적은 실제를 감추고 공격하고 바꾸고 부적절하게 만들고 왜곡하고 비틀고 분해된 작은 부품 더미로 축소하는 것이다. 모든 방어 수단의 목적은 진리가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완전한 실제를 감추고 공격하고 바꾸고 부적절하게 만들고 왜곡하고 비틀고 분해시켜 작은 부품이 되기 뜻한 마음의 열망으로 인해 진리는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에 반해 분해된 부품들 각자가 그 자체로 온전해 보인다. 마음이 만든 모든 방어수단은 마음 자신의 분리의 의지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의지에 의해서 진리는 모호해지고 우리가 만든 분리의 생각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은 실제인 것처럼 지각되고 경험됩니다. 이것은 실로 방어가 아니라 자기 공격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를 막고 공격하기 위한 우리가 만든 방어수단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분리의 생각을 진리가 위협하는 듯이 보일 때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3. 방어 수단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진리가 위협하는 듯이 보일 때 내가 휘두르는 은밀한 마법 지팡이이다. 방어 수단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단지 방어 수단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을 내리는 1초나 더 짧은 순간 동안 너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인식하며 이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너 자신 말고 과연 누가 위협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정하고는 실제한다고 판단한 위협을 축소하려고 일련의 방어 수단을 마련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계획은 그것이 일어난 다음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을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그것은 너의 의도 밖에 있는 것, 즉 너의 마음 상태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 너의 거짓된 자아인 망상이 낳은 결과가 아니라 너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처럼 보인다. 5. 방어 수단이 너의 통제 밖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내가 너의 실제 곧 너의 생각을 만드는 데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빨리 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를 버리고 있기 위해 만든 너의 아이디어인 망각에 의해 이중으로 은폐된 결정을 제거하겠다는 용의만 있다면 망각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진리를 저버리고 있겠다는 결정을 유효하게 남겨두기를 바란다는 분리의지의 표시일 뿐이다. 사랑의 생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음의 완전한 영의 상태에서 마음을 분리해내어 조각내고 조각난 부품을 분열시켜 아무 상관없는 무와 조립해서 그것을 존재하는 전부이고 실제인 양 환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불완전하고 왜소하고 약한 것을 지키고 방어하겠다며 사실은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내가 만든 방어 수단들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식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는 자신의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신 나간 생각에 대해서는 묵인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그대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혼동이 있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정녕 그대의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생각 수준이야말로 그대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행동은 그대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대의 생각을 나의 안내 아래에 두는 순간 그대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의 통제를 받는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대가 이미 그대의 마음이 그릇되게 창조하도록, 즉 잘못된 생각을 허락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의미하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 선택한 즉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대는 생각의 결과에 불과한 그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의 의지로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지의 문제이다. 6. 방어 수단이
너의 통제 밖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방어 수단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방어 수단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렇게 하는 듯이 보인다. 모든 방어 수단은 전체의 조각들을 취하여 그것들의 모든 진정한 관계와 상관없이 조립함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전체에 대한 환상들을 만들어낸다.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만들어내려는 너의 강력한 의도에 의해 이것이 일어나기에 너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너의 분리 의도의 과정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 완전한 전체인 영에서 영에 속한 부분인 마음을 뜯어내서 마음들이 각자 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실제인 양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사고하며 그로 인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의 결과를 방어하려 하는 방어라는 수단은 사실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방어 수단은 전체인 영을 공격해서 쪼개고 분해한 것이 성공했다는 상징이 되며 이러한 의도로 인해서 원래의 온전한 상태인 영은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잇기 위해 진리를 막는 것이 목적인 방어 수단은 그것을 만든 것이 마음에 분리되고자 한 의도라는 것도 있게 하여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에 희생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데 이것은 단지 그것을 원한 마음 자신의 분리 의도에 의한 망상 속에서만 그렇게 지각되고 경험되기에 그러한 지각과 경험은 마음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결정과 의지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잘못된 생각을 내버려 두고 그 결과들을 방어하려고 혼돈을 조장하여 그 잘못된 분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완전하고 왜소한 몸이 되어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고 방어하며 두려움을 실제화하는 악순환을 지속합니다. 이것이 나의 분리 의지에 의한 수많은 속임수들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7 부분들을 전체에서 뜯어내서 그 자체로 전체들인 분리된 것들로 볼 때 그것들은 전체를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상징이 되며 다시는 결코 전체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러한 상징이란 단지 무엇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실제하는 것을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너의 결정을 나타낼 뿐임을 망각했다. 내 마음이 자신의 자아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것이 바로 병을 결정한 의지입니다. 생명에서 분리되는 증거와 상징이 바로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떠나 병에 걸리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8 병이란 하나의 결정이다. 병은 내가 전혀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너를 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병은 내가 내리는 선택이며 망상에 빠진 너의 마음에 한순간 진리가 일어나 너의 온 세상이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을 때 내가 짜는 계획이다. 이제 너는 병에 걸린다. 그러면 진리는 가버리고 내가 세워둔 것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태인 병을 추구한 것이며 이렇게 병든 상태야말로 나에게는 실감나는 실제이기에 내 마음은 진리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병들겠다는 결정으로 인해 진리로부터의 분리는 성공했고 병은 나의 분리의 의도를 보호해주는 방어수단이라는 당위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진리가 내 사고체계를 위협하는 듯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방어수단으로 병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내 의도대로 되어 적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 의도적으로 추구한 병은
마음이 원한 것이 이루어진 증거이기에 마음에게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마음이 갖기 원한 병은 병든 마음을 실제화하기 위해 그것이 투사된 병든 몸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내 마음의 의도 외에 병이라는 아이디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결정 외에 병든 몸은 불가능합니다. 병든 마음은 분명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그것이 투사된 병든 몸은 마음이 정말 원하는 바를 실제화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렇게 병든 몸의 고통을 마음이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마음은 몸과 동일시되고 고통받는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마음이 의도한 분리의 증거와 증인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진리를 막아내고 잘 방어하여 내 분리의 생각은 내 마음의 진정한 생각으로 사실처럼 보존되고 나는 정말 병든 몸이 되기 뜻한 그 뜻대로 당연한 듯 병들고 당연한 듯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9. 병이 너를 진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은 몸이 너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에 너는 분명 진리 곧 너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 영화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몸이 고통을 받기에 내가 고통을 받으며 이러한 고통 속에서 너는 몸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내가 원한 대로 분리의 생각이라는 너의 진정한 정체가 보존되고 내가 이런 작은 먼지 더미를 넘어서는 어떤 것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며 너를 괴롭히는 이상한 생각은 이제 조용히 잠재워진다. 보라, 이 먼지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의 사지를 뒤틀며 너의 심장을 멈추고 너에게 죽어서 존재하기를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염원했기에 그 생각이 나에게 진리가 되려면 진리를 막아서고 반대하기 위한 내 의지에 의해서 병이라는 방어 수단이 필요했고 마찬가지로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에게는 병이 가치 있고 가치는 믿음이 되어 몸은 병듭니다. 나는 진리로부터 내 분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병드는 몸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이기에 내가 생명 그 자체라고 알려주지만 생명에서 분리되어 병과 죽음이 되겠다는 나의 분리의 의지는 그 진실을 덮어서 감춰두고 병들고 고통받고 싶을 만큼 강력합니다. 병들고 죽는 몸은 내가 진리보다 더 원하는 것입니다. 10. 이와 같이 몸은 진리보다 강하다. 진리는 너에게 살라고 청하지만 죽겠다는 너의 선택은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몸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강력하고 천국이 지옥보다 더 약하며 아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그의 뜻보다 더 강력한 결정이 거역한다. 하느님의 아들은 먼지이고 아버지는 불완전하시며 혼돈이 승리하여 하느님의 왕좌에 등극한다. 이러한 것이 나의 망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어 전략입니다. 내 마음이 보호하고 지켜 방어하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분리의 의지입니다. 내 마음에게는 이것이 옳고 의롭고 선합니다. 내 행복과 평화와 바꿀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 전략들은 나의 옳음과 의로움과 선함을 지켜주는 강력한 법이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기 원하기에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서 병들고 죽는 것은 마음이 지켜 보호하고 싶은 법이고 마음은 몸에게 그러한 목적을 투사해서 몸은 병들고 죽는다는 마음이 정한 법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병들고 죽는 몸을 위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몸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 섬기는 노예가 됩니다. 11. 바로 이러한 것이 너 자신을 방어하려고 세우는 계획이다. 너는 이러한 미친 공격들 앞에서 천국이 벌벌 떨고 너의 환상이 하느님을 눈멀게 하며 진리가 거짓으로 변하고 온 우주가
너희 방어수단이 강제하는 법칙의 노예가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환상을 지어낸 자 외에 그 누가 환상을 믿겠는가? 다른 누가 환상을 보고 진리라도 되는 양반응하겠는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그 생각과 영원히 하나인 마음을 영원한 생명이며 완전하다고 알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그 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법만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의지는 그 생명의 법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죽음의 법을 가치 있게 여겨 자신에게 선포하였기에 죽음과 병이 마음의 상태이기를 바라고 몸은 그것의 상징이 됩니다. 병과 죽음은 마음의 분리의 의지를 보호해주는 방어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령 방어일 수 있겠습니까? 병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병들고 죽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까지 감내하겠다는 내 마음의 강력한 분리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분리의지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병들고 죽는 몸과 동일시하고 그 몸을 증거로 내세워서 분리가 사실이니 분리의 두려움과 분리의 죄도 분리의 고통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려는 너의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하신다. 내가 우주를 지배하려고 생각했던 법칙에 우주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천국도 생명도 지옥과 죽음에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 너는 단지 내가 죽거나 병에 시달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왜곡한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창조된 것은 이 모든 것과 무관하다. 방어수단이란 공격받을 수 없는 것을 무찌르겠다는 계획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뀔 수 없다. 온전히 죄 없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마음이 아무리 분리를 주장하기 위해 분리의 죄를 선언하고 병들고 죽는 몸의 법을 증거로 내세운다 해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은 바뀔 수 없기에 분리는 없으며 죄도 병과 죽음의 법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고 죄 없는 마음은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시간을 방패로 삼아 진리를 막아서고 버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기에 시간이 영원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분리의 망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하여 바뀔 수 없는 나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생명의 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3. 이러한 것이 바로 단순한 진리이다. 그것은 힘이나 승리에 호소하지 않는다. 진리는 복종을 명하지 않으며 진리를 바꿀 방어수단을 계획하려는 너의 시도가 얼마나 안쓰럽고 헛된 일인지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진리는 그저 너에게 행복을 안겨주기만을 원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어쩌면 내가 진리의 선물을 집어 던질 때 한숨을 살짝 쉴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안다. 변하고 사라질 시간은 영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간의 목적을 내 마음의 의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에 진리에 맞서 자신의 망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간은 더 이상 진리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홀로 고통스럽겠다고 만든 시간은 아들의 행복을 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막을 힘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14.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시간은 환상임이 입증된다. 시간은 너로 하여금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당연히 진리여야 하지만 지금 당장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생각은 시간과는 무관하다. 시간이란 단지 내가 진리에 맞서 만든 또 하나의 무의미한 방어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너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생명이며 영원이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법도 방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들어올 수 없게 방어하는 마음은 사실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기에 내 마음이 원하는 언제라도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허용하는 언제라도 사랑의 진리는 내 마음에 인식되며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은 우리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원하며 진리를 환영하기로 의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목표가 이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진리를 막아서고 행복을 막아선 망상 대신 진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연습하도록 돕습니다. 진리를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망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언제나 우리의 협조와 허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여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유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습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모든 방어수단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막고 버티는 방해수단일 뿐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나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내가 만든 생각과 그것을 지키려고 만든 방어수단들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뿐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잊은 것이 우리의 의지였듯이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의지 곧 나의 협조와 허용이 나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나의 협조와 허용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용의와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요청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병을 추구하는 대신 치유를 요청하고 창조된 그대로 변함없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5. 진리에는 방어를 훨씬 뛰어넘는 힘이 있다. 그 어떤 환상도 진리가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곳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어리석은 놀이를 그치려는 모든 마음에 진리는 찾아온다. 진리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내가 진리를 환영하는 연습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오늘이라도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5분씩 2번 시간을 내서 진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16. 그러면 진리는 올 것이다. 진리는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다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내는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치유의 기도로 초대장을 써내려간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방어를 넘어서게 하고 진리를 늘 있던 대로 있게 해달라는 기도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내 생각과 방어 수단을 내려놓고자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 나의 정체인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공유해주고자 해야 합니다. 17. 병은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입니다. 나는 오늘 내 정체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기적은 모두 생명을 의미하며 하느님이 바로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안내자를 보라. 그리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배워라. 죽음은 아버지의 뜻도 너의 뜻도 아니며 참인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이다. 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너 자신을 마치 진리가 없는 듯이 보았다.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왕국을 만들므로써 마음에 오로지 하느님의 왕국만을 간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내 마음의 일부를 그 왕국 바깥에 두었다. 이와 같이 내가 만든 것이 너의 뜻을 갈라놓았고 치유되어야 하는 병든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런 병에 반하여 깨어있는 것이 바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병과 분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지만 왕국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대가 요청받고 있는 것이란 단지 진리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라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들라거나 행하라고 요청받고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요청받고 있는 것은 단지 진리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단지 저절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대의 방해를 멈추라는 것이며 그저 그대가 저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의 현존을 다시 인식하라는 것이다. 그대 자신이 치유되도록 허용하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을 바꾸기란 불가능하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사랑을 부인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 너의 협조가 곧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믿음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믿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감사할 수도 없다. 그대에게 성령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단지 성령이 그대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신을 위한 음성이지만 신께서 홀로 계시고자 뜻하지 않으셨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신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대와 공유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그대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신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간직하셔서 당신께서 주시는 어떤 것도 당신을 반대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신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대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유하기는 정녕 알기이기 때문이다. 그대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그대 자신의 뜻을 아는 것임을 배우는 그대는 참으로 축복받았으니 그분을 닮는 것이 바로 그대의 뜻이며 그것이 그러함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신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고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결합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치유란 그대의 뜻이 정녕 그분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인 이유이다. 그대의 분리의 의지인 에고가 그대를 병에 걸리라고 유혹할 때 성령에게 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몸이 치유의 본래 대상이라는 에고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성령에게 몸에 대한 바른 지각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라. 왜냐하면 오직 마음의 지각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의 지각만이 그릇될 수 있기에 오직 지각만이 병들 수 있다. 용서란 분리되어 있다는 지각의 치유이다. 근본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아는 대신에 지각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오직 기적적인 지각하기를 통해서만 자신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그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허장성세 아래에 도움을 구하는 그대의 간절한 요청이 있다. 왜냐하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대를 당신께 불러들이시듯이 그대는 그분께 사랑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동안 감춰온 그 장소에서 그대는 사랑스럽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그분과 합일하기만을 뜻한다.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 안에서 이 진리의 장소를 볼 때 그대는 그곳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있는 장엄함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들 안의 장엄함을 지각하고는 반가이 맞아들릴 것이며 이어서 그것은 그대의 장엄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엄함은 신아들의 권리이며 어떤 허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그의 정체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신아들의 사랑만이 실제이며 그는 오직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너희 자신이 진리가 아닌 것의 결과들 때문에 고통받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해방시켜라. 그것의 전적인 불가능성에 그리고 그것의 전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너희의 완전한 자각에 해방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대는 다른 어떤 희망을 원하려 하는가? 허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허상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 공격이란 정령 없다. 그러나 제한 없는 소통, 따라서 한계 없는 권능과 전일성은 정령 있다. 전일성의 권능은 확장이다. 그대의 생각을 이 세상 안에 가두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신 안의 창조에 그대의 마음을 활짝 열 것이다. 여기에 그의 고통과 치유가 모두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비전은 자비로우며 성령의 치료는 신속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성령의 시야로부터 감추지 말고 기쁘게 성령 앞으로 가져가라. 성령의 영원히 온전한 마음 앞에 그대의 모든 상처를 펼쳐놓고 그로 하여금 그대를 치유하도록 허용하라. 어떤 한 점의 고통도 성령의 빛으로부터 감추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서 혹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생각까지도 찾아내라. 왜냐하면 성령은 그대 자신을 해치기 위해 간직해온 모든 작은 생각들도 다 치유할 것이며 그 생각들의 하찮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신의 위대함으로 복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지키려는 방어 수단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안내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평화로움과 진리의 명료함으로 반짝이고 빛납니다. 사랑의 빛 앞에 무지의 어둠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빛으로 빛나는 마음은 무지의 어둠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여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 했던 미친 생각과 어리석은 소망에서 치유됩니다. 18. 평화와 진리가 일어나 전쟁과 헛된 상상물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너의 열린 마음 곳곳에서 치유가 반짝거릴 것이다. 병이 감춰서 진리의 빛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어두운 구석도 없을 것이다. 너의 꿈에서 온 흐릿한 등장인물들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미친 듯이 구암모호하고 무의미한 추구도 너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몸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병적인 소망에서 치유될 것이다. 진리만이 우리가 숨겨둔 어둠 구석구석을 빛으로 밝혀서 그것의 근원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며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평화롭게 진리를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치유를 일으키고 몸의 치유를 불러옵니다. 19. 이제 몸이 치유된다. 병의 근원이 열려서 치료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연습을 잘했는지 알아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몸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연습을 잘했다면 아프거나 건강한 느낌,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이 전혀 없을 것이다. 마음은 몸이 행하는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몸의 유용성만 남는다. 앞에서 설명된 대로 사랑은 우리의 받아들이겠다는 허용과 협조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가 제시해주는 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적극적인 협조와 허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가치를 둔 마음의 협조와 허용을 통해서 믿음이 오며 진리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목표로 삼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성령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진리를 목표로 정한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령은 상황을 전체로서 본다. 진리라는 목표는 상황에 관련된 모든 이가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립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문장들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상기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을 바꾸기란 불가능하지만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사랑을 부인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 너의 협조가 곧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생각과 믿음이 합쳐져 문자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된다. 믿음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믿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감사할 수도 없다.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우리의 협조와 허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협조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알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겠다고 결정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이해하기 원하라고 요청합니다. 이해하기와 진리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된 우리는 이해하기 원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생각을 믿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내가 협조하고 허용하는 폭발적인 힘입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진리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제한과 한계를 가하며 비협조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제한과 한계를 가하며 비협조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방어하는 대신 받아들이겠다는 협조와 이해하겠다는 허용과 가치롭게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용의이며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인해서 그것은 나에게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내 생각과 방어 수단을 내려놓고자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 나의 정체인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공유해주고자 해야 합니다. 20. 아마도 너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내가 몸의 목적들을 부여함으로써 가한 한계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한계들이 치워지면서 몸의 힘은 진정으로 유용한 모든 목적을 섬기기에 항상 충분할 것이다. 몸의 건강은 완전히 보장된다. 몸은 시간이나 날씨, 피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내가 전에 섬기게 한 그 어떤 법칙에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목적은 단 하나, 성령의 목적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모든 의미 없는 것들의 목적을 성령이 의미 있게 바꾼 대로 진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목적에 기여하도록 협조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우리가 가한 재앙과 한계가 치워져 거룩해지며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대는 그대가 만든 거짓 아이디어들로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어리석은 공상들이 그대를 겁주도록 허용하지 말라. 불멸인 것은 정령 공격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것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오직 그대가 일시적인 것에서 보는 목적만이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진리라면 일시적인 것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 목적이 진리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으며 어떤 것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 무엇이든 진리를 위한 수단으로 지각되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을 공유하며 진리 자체만큼 안전하게 빛 속에서 안식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의 거룩한 목적이 그것에게 불멸성을 주어 천국 안에 또 하나의 빛을 켜놓는다. 그곳에서 그대의 창조물들은 그대로부터 온 선물 하나, 즉 그대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표시를 알아본다. 몸을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는 것은 병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 수단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유용성을 상실할 것이다. 소통 수단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명백한 혼동이다. 성령은 오직 그대의 형제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만 몸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그럼으로써 성령은 그대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을 치유할 것이며 따라서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성령이 그것을 보는 대로의 기능에 일치하게 사용되면 병들 수 없다. 그와 다르게 사용되는 모든 것은 정령병이 든다. 몸이 분열된 마음의 거울이 되도록 허용하지 말라. 몸이 왜소함에 대한 그대 자신의 지각의 이미지가 되게 하지 말라. 몸으로 하여금 공격하겠다는 그대의 뜻을 반영하게 하지 말라. 건강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해석을 성령에게 맡겼을 때 그것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성령은 어떤 것에서도 공격을 지각하지 않는다. 건강은 몸을 사랑 없이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한 결과이다. 건강은 유일한 교사의 안내 아래 생명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교사는 생명 자체를 위한 음성이기에 생명이 정녕 무엇인지 안다. 몸이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세워진 성령의 더 큰 계획을 돕는 능력을 발휘할 때 몸의 건강이 보장된다. 마음이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세워진 성령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게 주어진 실패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소함의 세상에서 자신의 장대함을 완벽하게 의식하는 것은 왜소한 자가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의 왜소함이 아니라 장대함에 대한 찬사를 표하기 위해 그 과제가 그대에게 요청되고 있다. 그 과제를 혼자 해내라고 요청되는 것도 아니다. 신의 권능이 그대가 당신의 귀중한 아들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왜소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 자신에게 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만유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기를 뜻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당신의 아들 없이는 만족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 언젠가 너희는 애고의 인질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신께서 머무시는 집 주인이 되고자 하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대 안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대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정녕 이 질문에 답을 하며 그에 따라 슬픔이나 기쁨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모든 노력은 왜소함에 반하여 기울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대의 장대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경계하는 것이 진정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든 것이 너희 뜻을 갈라놓았고 너희에게 치유되어야만 하는 병든 마음을 주었다. 너희가 이런 병에 반해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일단 너희 마음이 치유되면 그것은 건강을 발산하며 따라서 치유를 가르친다. 이것은 그대를 나처럼 가르치는 교사로 확립해준다. 경계에 깨어있음은 그대만큼이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세운 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있어서 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그대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한 존재에 대한 진정한 느낌은 그대의 것일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경계가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 그대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확실성은 신에게서 오는 것으로서 그대를 위한 것이다. 경계는 진리를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 허상들에 반해서는 정녕 필요하다. 진리에는 허상이 없으며 따라서 진리는 왕국 안에 있다. 왕국 바깥에 있는 것은 정녕 모두 허상이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하니 그대가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직 신과 그분의 왕국만을 위해 경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 뜻한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원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다른 우리가 만든 생각을 일절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우리 생각에도 선한 것, 옳은 것 맞는 것이 있다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결정임을 잊지 말고 우리 생각을 허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보호하는 방어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 원하며 공격하는 것이기에 그때 나는 또다시 병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하며 우리가 만든 모든 생각을 보호하고 방어하기를 허용하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20일 하지만 너는 이러한 보호를 잘 경계해 지켜야 한다. 너의 마음이 공격 생각을 품거나 판단에 굴복하거나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해 계획을 짜도록 허용한다면 너 자신을 다시 제자리에 두지 않고 몸을 공격할 몸으로 된 정체를 만든 것이다. 그럴 때 너의 마음은 병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의 방어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않게 함으로써 마음에게 즉각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라.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잘못 결정했음이 틀림없다. 나 자신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나는 또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하기에 다르게 결정하기를 뜻한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이 나의 그릇된 결정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뜻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성령이 나 대신에 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
무엇이 치유되어야 합니까? 내 마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교정되어야 다른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갈등이 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오직 사랑만이 평화를 줄 수 있으며 마음의 구원은 사랑의 생각만을 공유하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마음을 위한 것이며 평화를 통해 얻어진다. 마음이야말로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평화야말로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이 아닌 어떤 반응도 무엇을 어떻게 구원할지 혼동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인 평화를 통한 마음의 구원이 유일한 답이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대 자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답이 있다고 믿도록 허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반드시 그대 자신을 가난한 자들 가운데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며 구원이 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하지 말고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22. 나는 나의 진정한 정체를 잊었다. 왜냐하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은 진리에 맞서는 방어수단이다. 하지만 나는 몸이 아니며 나의 마음은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병들 수 없다. 진리가 참이라고 알려주는 모든 생각에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가 나의 평화와 행복이고 안전이고 건강이며 충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며 나의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고 따라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며 두려움과 죄와 고통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풍요에서 시작하고 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비전의 빛은 아낌없이 받아지듯 아낌없이 주어지며 오로지 한계 없이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종류의 강박적인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비전이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어떤 난처한 일도 없다. 비전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구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은 그대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이며 비전과 함께 그 시각의 주인인 성령이 사랑하는 법칙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겠는가? 내가 나를 현현시키는 법을 배울 때 너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자신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밖으로 눈을 돌려 죽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봄에 따라 오로지 영원한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은 사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사람이 병과 죽음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처럼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너 자신의 악몽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 빛의 피조물들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만이 실제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실제에서 시작하여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나에게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